오늘 다시 주님의 기도 그 17번째 시간이고요.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유목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나그네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아다니며 나그네 신세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의 세 가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영토가 주어졌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한 국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하나님의 땅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고 그들은 그 땅은 단지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바람이나 때로는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그 땅에서는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질병을 겪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재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온전한 경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희년제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모든 빚과 어려움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법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바이블 프로젝트의 사사기 개요를 꼭 보시라고 권해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 즉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가나안인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들이 가나안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들의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사사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기르기 위한 땅이 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인, 이방인처럼 된 그들에게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커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남의 소유가 내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프랜차이즈가 많은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십니다. 옆집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옆집이 망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문을 닫느냐, 서로 눈치 작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다른 사람의 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빚 대신 받은 땅은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네 배를 불려가며 채워갑니다. 넓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또 좋은 열매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소나 양떼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한 결과로 그들은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점점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얼마 전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 갔습니다. 요즘 참 많은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 사람처럼 딱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사나 밭일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좋은 경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취지는 그 지역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약자들을 위한 것인데, 실상은 가난한 분들은 땅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군가가 가서 일손을 도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혼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땅 많은 분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지 않은 분들의 일을 도와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들도 사실은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에게 다가가기까지, 현실적으로 다가가기까지는 여러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좋은 대로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는 또한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부는 권력과 특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특징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이야기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에게 권력이 생겨납니다. 또 목사는 그 눈치를 보며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는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내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권력을 가진 자의 눈에 들어야만 우리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영업자는
고객이라는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거리를 주는 원청 업체도 권력이 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좀 억울해도 그 권력 앞에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부의 권력, 그리고 그 땅 안에서의 종교 권력 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며 착취와 불법을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권세를 이용해 그들은 자신의 입속만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놓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로 얻은 권력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살이 어떻게 찐다고요? 피둥피둥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돕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울 보고 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입속만 채우는 거예요.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조차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은 그런 권력을, 그러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그래서 이런 권력 아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구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이 부와 그로 얻은 권력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입니다. 그 말 기조에 깔려 있는 것은 성공이 곧 영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이것도 귀한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매우 소중한 고백입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든 축구 선수가 골을 넣든, 그래서 야구 선수의 또 투수를 빼면 섭섭하니까 투수가 완봉승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연말 시상식에서 그가 상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 영광은 영원할 수 없고 세상 영광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영광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을 통해서 지켜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을까? 그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용사만을 가지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때로는 실패조차도 내 능력임을 자랑할 때, 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의 전투에서 수천 명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권력과 영광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긴 이야기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범죄로 모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일러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한 논쟁은 깊고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은 기도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나중에 첨부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 후주와 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넣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이 예전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방식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단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구절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구절은 주기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매우 의미 깊은 구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기도문에는 빠져 있지만 예전에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말씀 앞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매일 이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는데 이 부분에서는 대개라는 단어가 아직 존재하죠.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하죠. 대개에서 여러분들에게 군침이 돌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의 옛말입니다. 또는 큰 원칙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대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모든 간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목사라는 그 정체가 탄로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부담스럽게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이 일이 잘 되도록, 땅값이 오르도록, 내 주식이 오르도록, 사업하시는 분들은 입찰이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럴 때면 참 난감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목사인 제 입장을 봐서라도 한 번쯤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 교회 이 자리는 가득 찼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빌딩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함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저 다른 신들처럼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소위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하는 산신령쯤이고, 기도라는 것은 금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근거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힘들어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로또를 살까요? 하나님, 저도 한 번쯤 일확천금의 기회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해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마 이번 주 로또 당첨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당장 죽어가는 이를 살릴 수술비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고 힘겹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10대 가장들도 아마 로또 한 장을 사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겠구나. 그리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아픔과 눈물로 지새지만 주님의 기도로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용서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 삶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운동의 애국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찬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곤혹스러울 만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높아지고 부자들이 빈손이 되어 보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것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솟아오른다. 우리의 이 기도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매우 정치적이며 사회적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교회는 밑바닥 사람들이 높아지고 꼭대기 사람들이 아래로 보내지는 그 긴장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이자 신호이며 노래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한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서 그들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등을 이루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신들의 것이라 착각하고 그들의 욕심에 따라 살려고 했기에 그 나라는 멸망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듯이 모든 나라가 다 그러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을 지켜오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권세는,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 국가는 예수 이름으로 살육을 저질렀죠. 바로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시스템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범죄들이 만연하게 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이름 아래 여러 폭력들이 저질러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여러 뉴스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했던 모든 말을 또한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권력, 권세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경제적 권력,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는 영적인 권력,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이 사회와 각자에게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사탄에게 절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주어진 권세, 권력,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어진 권력과 그 권세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곧 영광인 줄 알고 그 영광을 차지하려 온갖 거짓과 속임수, 비방과 폭력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대선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곧 그분의 영광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가까이 오심을 보시며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추구하는 나라, 권세, 영광은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 무궁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한 이 기도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로 문을 닫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마무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시간대.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권능, 영광이 아버지께 속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능, 영원한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독생자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나라, 세상에 속한 권능, 세상에 속한 영광,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려 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권능,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살아야 하는 과정과 여러 여건 가운데서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권세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속한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나라의 시스템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올 때가 있었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도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속한 권세가 그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그 달콤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바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늘 나라를 꿈꾸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